네, 림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파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한 후에 또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정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잠언서 21장이죠. 21장 한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우리가 화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지혜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시간 때 함께 보았는데요. 말씀,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그것은 곧 영입니다. 내 말은 곧 영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옳은 대로 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정말로 옳은지 이것이 정직한 것인지 정직하지 않은 것인지는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된 삶을 살아야죠. 왜냐하면 그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마땅하게 바르게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래서 지에서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이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읽고 싶은 구절, 내가 눈에 집히는 구절 보면서 내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 메시지를 읽는 방법은요 때로는 우리를 눈이 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워낙에 많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말씀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위하여 말씀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또 엄청나게 두꺼운 이 성경책을 우리가 매번 다 볼 수는 또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강단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인정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 대예배 메시지죠. 그리고 또 우리 각 부서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 묵상, 대표자를 통해 주시는, 사역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읽고 있던 큐티 말씀, 그리고 성경 읽기, 성경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지, 그래서 의인된 삶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4절에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계속해서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인, 악한 자들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의 잘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인 앞에서는요 뭐예요?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대선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이고 또 부통령 후보 대선도 참 신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또 해리스 이제 후보가 함께 대화하는 것, 토론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보자면요, 둘의 대화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상대방에 있던 허물, 약점,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한편은 상대방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변증하고, 그리고 한편은 국민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다른 한편은 현재 너무 혼란과 여러가지 잘 안되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 사실인 면도 있지만 신기하게 악한 것들,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타인에 대해서 재앙, 어제 메시지와 같이 어떤 책임 전가, 잘 안 된 일에 대해서 어제 제자반 때 했던 얘기였습니다. 잘 안 된 얘기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아담이 이제 하와가 날 먹게 해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뱀이 나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먹게 하였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들춰내는 건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악인 편으로 기울어져 가는지, 나는 의인 편으로 기울어져 가는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과 부정적이고 악한 얘기를 하는지, 주로 하는지, 아니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노력,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법칙을 또한 이 속담 가운데, 잠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에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뭐라 그래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누가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변론에서 무슨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우리는요,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당장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나를 맞춰 나가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거부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상처받은 영혼들, 또 많이 마음에 과거로부터 사랑과 따뜻함과 보살핌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교가 있죠. 사탄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참 놀라운 것이 사탄이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게 만들고 처벌을 받게 된 것이 불쌍하다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슬람교가 있죠. 이슬람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불쌍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편에 서요. 어떻게 아브람, 사라,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느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릴 수가 있느냐,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사실 적통이 이스마엘이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말씀 전체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대적하는 것이죠. 앞뒤 맥락을 모르고 그 한 사건, 눈에 보이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한 단편 부분만 보고 전체를 곡해버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싸울 날을 위해서 아무리 여호와를 대적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를 죽게 만들고,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로 모든 히브리 아이를 죽게 만들지만 사탄이 나름 지혜와 모략을 짜려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혜의 근원 되시고 지혜의 출처가 되시는 아버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정한 시간 가운데 꾸준히 읽고 있는 그 성경 묵상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의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밤낮이 정한 시간 가운데 말씀 묵상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악인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은 계속해서 재앙을 불러오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여러가지 많은 사건들, 여러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노력과 헌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들에 대한 바른 증거들,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심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나의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체적인 일들,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선한 의도를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단편적인 부분, 일부분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의 삶에 대한 전체 의도와 목적을 곡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또 이번 한 주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잠언서도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정도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또 반파시를 통해서 말씀을 또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함에 자신의 유익과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죄에 노출됩니다.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떠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요 너무나 부정적이죠. 모든 미디어, 모든 뉴스는요 우리에게 불안감을 증가시킵니다.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사실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폭풍우가 일어가지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그 음성을 듣고 선장과 선주들, 선원들을 안심시켰어요. 그 후로부터 선원들이 백부장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닥친 이 폭풍우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폭풍우 현실 직면합니다. 그런데 우린 담대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불안감을 폭증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이 폭증이라는 단어가 그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많이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안감을 폭증시키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채널에서 눈을 돌려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잠언 말씀 또 21장까지 나누었는데요.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밤파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